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논의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정상 우리 또 아래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멀지도 않고 아주 오밀조밀 앉아가지고 예배가 너무 좋았죠. 좋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이렇게 멀리 있어서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한데 여러분 오늘 예배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본문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밀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일이죠.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 하고 오늘 질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했던 일, 그것들로 인해서 질타를 받았던 일, 그것들이 어떤 일이었고 어떤 연유였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남의 밭,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 그 남의 밭을 지나면서 오늘 밀이삭을 꺾고 밀을 비벼가지고 먹었던 이거 설이라고 하죠. 오늘 이것의 문제였나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면 그런 것들로만 국한되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안에서 오늘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꺾는 행위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오늘 밀 이삭을 잘랐다 그러죠. 오늘 이거 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들 노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건 추수의 행위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건 타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서 어떤 오락과 어떤 유흥을 즐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 날이라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간식 같은 거 먹을 수 없어요. 교회 앞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중등부, 초등부 아이들 편의점에서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사 먹을 때 그 유리창 밑으로 숨어서 먹습니다. 혹여라도 어른들한테 걸릴까 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어떤 강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나오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아이도 놀랬고 그 강도사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지옥 갈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제목 이렇게 정했죠.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 곰곰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 먹으니까 오늘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말하죠.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대답이 뭐였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르고 비볐던 것, 추수의 행위와 타작의 행위가 오늘 너희들이 율법사에서 안 된다고 말하여서 오늘 나를 지적하는 건가?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구약시대에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하는 다윗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 하면서 자신이 행했던, 자신과 제자들이 행했던 이 밀밭 사이를 지나며 이삭을 자르고 비벼 추수와 타작으로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했던 범죄들, 오늘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다윗은 행했고 오늘 그것들을 행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얻었으니 오늘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자르고 추수의 타작의 행위, 안 된다고 했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이 이 추수와 타작의 행위를 하도록 용인해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떤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도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자르고 비벼 먹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한 이 현상만을 바라보면 안 되라고 제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용인해 주었는가? 왜 제자들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로잡지 않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지 못하는 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율법을 모르나?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것을 이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어떤 한 예를 들어 다 대변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시장했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오늘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알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였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다 하는 거죠. 물론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안다. 그러나 오늘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와 그의 백성들이, 그와 그의 병사들이 배고팠다 이 말입니다. 배가 고팠기에 먹였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된 자의 마음이고 오늘 그것이 주된 자의 마음이고 오늘 그것이 왕된 자의 다스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든 책임은 다윗이 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감수하고라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먹을 걸 먹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아마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율법을 모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재할 수도 있고 오늘 그만두게 멈추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리는 자기 백성에게 오늘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도 오늘 안식일이기에
노동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너희들은 먹지 마라 할 부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지했다면 오늘 그건 어찌 보면 부모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일 수는 있으나 부모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상황과 현실은 어떤 정해진 규례와 법도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를 보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유흥과 오락을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당신의 제자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례와 법도가 있지만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규례와 법도를 뛰어넘는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연초에 게임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 주고 문자를 열심히 쳐서 누군가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럴 때 아주 규정이 타이트하더라고요. 맞춤법도 틀리면 안 되고 띄어쓰기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보냈는데 누가 상을 받았습니까? 최첨단을 사용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했는데 상을 받았습니까?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다 불러주니까 그 기계가 타이핑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뒤에서 뭐라 그랬게요? 틀렸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마디 때문에 제가 딴지를 걸지 못했어요. 그 게임을 진행했던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회장 특권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규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규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야지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진행하고 기획했던 주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의 특권으로 오늘 저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대하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주인이 나타나서 그 규칙을 뛰어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의 주인과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내가 뛰어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날 게임할 때 우리 집사님은 은혜를 입으신 거예요. 기획자의 은혜를 입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걸 사랑으로 덮어내시는 거예요. 그 덮어내신 이후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까?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다, 오늘 규례다, 법도다 라는 것들만 이렇게 살고 나면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맨날 점검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율법을 몇 개 어겼지? 우리는 규칙을 몇 개 어겼을까?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자책하고 자괴감이 들 겁니다.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고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인가? 아직도 나는 이 수준인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셨냐면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오늘 우리를 날마다 응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날, 그 또 다른 안식일에 오늘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절에부터 나타나는 사건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 마른 자가 누굽니까? 어떤 증상을 가진 자가 손 마른 자입니까?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선물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마른 자가 뭡니까? 저는요, 말씀 읽으면서 손 마른 자 건조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근육 수축 이완 수축으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놀라지도 않고, 네, 기뻐하지도 않고, 네,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있대요. 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죠. 근육 수축으로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이 또 오른손이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이 환자를 향하여 있고,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에 대한 것들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딱 보는 순간부터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고쳐줘야겠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예수를 집중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행동만 하기만 해봐라, 당장에 고발하리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날이 무슨 날이라서요? 안식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 상황이 있어요. 생사를 오가는 아주 긴박하고 급박한 시간에 오늘 이 치료의 행위는 용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오른손 마른 자는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가 어떤 행위만 해봐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어떤 일들만 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바로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고발해야지, 이렇게 말입니다.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본다 그러죠. 엿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선은 환자에게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에 능했고 오늘 종교적 지도자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어떤 행위 속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오늘 그 환자를 고치실 게 분명합니다. 근데 안식일이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조용히 가서 스치기만 해도 고쳐주실 거니까 그 환자 옆에 조용히 가서 한번 부딪혀만 줬어도 됐을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희한하게도 오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앞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수님 하고 계세요. 굳이 꼬투리 잡히지 않아도 될 일들을 예수님은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가운데 서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왔다 생각했겠죠.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9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질문을 받고 무언가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 타겟이 있었겠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오늘 그 마음에 음흉한 마음들, 어두웠던 마음들을 품고 있는 걸 뻔히 보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타겟으로 오늘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려라는 게 또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매우 민망하고 오늘 무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을 향하여 전체적으로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고요. 아마 모두가 생각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탐탁치는 않지만 정답을 향하여 한 걸음 내어 디딜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요.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부정하고 싶지만, 거부하고 싶지만 정답을 향하여 한 걸음 내어 디딜 수밖에 없는 생각들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은요, 이 손 마른 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고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세요. 어떻게 고쳤냐면 손을 내밀라 하는 말 한마디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어떠한 노역, 일, 오락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를 내신 거예요. 그 병자는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이 손 마른 채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근본의 원인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오늘 이것들을 행위적으로 행하면 오늘 이것들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를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혜를 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하는 말 한마디를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치유는 어떤 행위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오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모두를 배려하는 분이세요. 오늘 자신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자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은 고쳐야 됐기에 오늘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살렸고 환자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손 마른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행위는 아주 독특한데, 보통의 행위들은, 치유의 행위는 뭐 눈을 만져준다거나 오늘 뭐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로 고치는 치유의 행위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말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로 창조를 하는 하나님의 모양이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오버랩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는 모양으로 이 말의 권세가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보여주지만 오늘의 모양은 말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양을 오버랩될 수 있도록 오늘 말로써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 한 가지의 행동에서
수만 가지의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매여 자신을 고발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바른 방향성이라는 걸 제시하고자 하는 이 질문 하나, 그리고 행위를 하지 않고 모두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안식일은 지키되 오늘 저 사람 또한 살려내는 말로서의 치유의 행위, 오늘 그 말의 치유의 행위가 곧 내가 곧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자신의 권위의 상징, 정체성,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이 한 가지 사건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살릴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를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마주했을 때 옳고 그름의 판단은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은 옳고 우리가 하지 않았던 방식은 그름 방식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잣대를 잘 세우고 오늘 이 잣대에서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걸 넘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거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쉬울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내 기준을 다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의 잣대를 다 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나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많은 경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받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율법과 규례를 더 먼저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율법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율법을 어겼지만 그 어김보다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치유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율법의 그 규례보다 저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저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려내주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말고 율법으로 찾아오셨다면 여러분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덮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 있는 내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사랑을 받은 적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것이 사랑을 받은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승동교회 부임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실수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찬양이 끝나면 사회자가 나와서 사도신경을 해야 되는데 충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멘 하고 눈을 떴더니 여기 저보다 더 큰 눈을 뜬 지체들이 둘이 있었어요.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뭐해?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조금 대화를 나누고 아, 틀렸구나라는 걸 인지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처음에 인지가 안 되니까 뭘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막 이 보면대도 막 지가 내려가고, 오늘은 좀 새 걸로 바꿔줬네요. 튼튼한 걸로.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예배를 다 마치고 뒤로 갔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웠게요? 순서를 숙지하지 못했던 것에 마음이 무겁고, 오늘 예배가 원활하게 막 진행되지 못했던 것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서가지고 그래도 이제 나가는 친구들 보면서 막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실수하더라도 오늘 저를 감싸줄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 제가 실수하더라도 미숙하더라도 저를 감싸주고 저를 품어줄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 목사가 언제 틀리지?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으로 틀리기만 해봐라, 아주 득달같이 달려가서 물고 뜯어버리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격하게 끄덕끄덕거려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건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미흡한 모양이 보일 때 그 미흡을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바른 방향으로 잘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또한 여러분들 향하여 그런 공동체의 참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덮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승동교회에 와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거예요. 덮어주는 것, 품어주는 것. 오늘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라면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오늘 더욱더 빛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공동체라면 오늘 날카로운 시선과 날선 눈으로 오늘 저의 어떠한 미흡을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 아니라 오늘 사랑의 눈으로 오늘 모든 것들을 덮고 끌어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비단 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눈빛이 뿜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부흥하는가? 교회가 언제 성장하는가? 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오늘 부흥하는 것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이후에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다 대변하는 거예요. 오늘 밝게 웃으면서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오늘도 틀렸어 하면서 나가시지 않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오늘 사랑의 눈으로 멋지게 나가실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선곡했던 콘티에 있었던 찬양인데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아주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부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와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